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가인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덕목 가운데 하나는 화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는 것이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므로 미치는 영향력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렵게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분을 못 이겨서 내는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모두 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평생 동안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가 벌이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기도 했었던 가인은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음 가정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가인이 왜 화를 냈을까? 가인이 무엇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토록 심하게 분노했을까?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는 어떠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가 표출되는 경로입니다. 심리학자인 리차드 월터스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어떤 행동, 그리고 화를 내는 이유들의 근거에서 그 분노를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억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 억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이 분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불도 지르고 화가 나서 사람들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 화를 내서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격분과는 좀 다른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은 붕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화는 내지는 않지만 보복을 겨냥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격노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말이나 어떤 신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붕괴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위해는 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한 하나의 감정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의 어선들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어선들을 감시하는 순시선인데, 큰 배는 아니고 고속 단속 카미레입니다. 고무보트보다 좀 큰 것인데 그것을 2번 지나가서 그것이 침몰이 되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해경들이 죽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정부에서 바로 발표하지 않고 한 30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발표가 되었어요. 한국 국민들이 2가지로 붕괴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중국, 왜 중국의 어선들을 한국 정부는 방어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한국 정부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듣는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에서 화는 나고 의분이 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 하면 의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앞에서 말했었던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서 공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의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내지 않으면 제 수명보다 못 사세요. 왜냐하면 그 화를 표출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화병이라고 부르잖아요. 화병. 예전에 집사람이랑 한국에 있었을 때요, 집사람이랑 저랑 한의원에 약을 지으러 갔어요.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한의원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그 한의사분이 진맥을 하더니 집사람 진맥을 이렇게 하더니 속에 화병이 들렸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참기는 내가 훨씬 많이 참는데 왜 집사람이 화병이 들립니까? 내가 막 따져서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병은 얼마나 많이 참거나 조금 참거나 하는 그 퍼센테이지로 걸리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면 화병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화를 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약 사람이 본능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화를 내지 못하고 속에 꽝꽝 감춰두고 있으면 내 속이 병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화를 내는 순간의 감정을 내가 담고 짓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화를 낸 사람은 자기가 화냈는지 잊어버려요. 화를 실컷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낸 화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커피 타줘요. 조금 있다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고 조금 있다가 과일 사가지고 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화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안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화를 다 낸 거예요. 화를 다 냈기 때문에 그 화난 감정이 내 안에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리 장애가 일어나요. 해리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순간에 내가 이 화난 감정을 내 의식 가운데 갖고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므로 내가 불편했던 이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해소해서 그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화를 내요. 그런데 이 화를 내는데 그렇다고 화를 마음껏 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그 감정에서 풀려서 나가지만 상대방은, 그 화를 받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화낸 감정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화를 냈기 때문에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화를 조절을 못하고 통제를 하지 못하면 화는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화부터 내,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설명하고 물을 말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승질부터 내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화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가인도 그러한 그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데 이 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썼느냐 하면 월러드 게일린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증오 그리고 부제가 뭐냐 하면 테러리스트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그 책에 설명을 하냐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세 가지 격분, 분개, 의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격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노를 내가 그냥 마음껏 표출을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러한 격분이 일어날 때 상대방한테 화를 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압박을 가할 때 그것이 그대로 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증오예요. 증오. 그러니까 화를 내서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을 위하고 살인하고 어떤 그러한 신체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하게 될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충동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단계를 거치냐 하면 증오를 거쳐요. 이분은 증오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증오는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증오는 지속되는 경로의 감정이며 그 감정이 개인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증오의 대상을 관찰하고 괴롭히는데 즐거움을 느끼며 항상 강박적이고 또한 비합리적인 감정이다. 이런 증오의 원인은 인간이 현실을 왜곡하는 편집증이다. 편집증적 인간은 피해 망상에 빠져 현실을 왜곡하고 이 모든 실패와 불안을 돌릴 적을 찾는다. 이런 편집증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심리 상태로 인해 지속적인 박탈감을 가진 인생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특권은 빼앗겨 버렸다. 편집증이나 증오에 있어서 꼭 물질적인 손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박탈감이란 것 자체가 물질을 넘어선 개념으로 그 심층을 보면 항상 부정된 사랑과 빼앗긴 존경이 자리 잡고 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말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 하면 내가 증오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상대방, 증오라는 말 자체가 헤이트예요. 그 명사형으로 하면 헤트레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을 정말 미워하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 감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낼 때 한번 확 화를 내고 풀어버리면 그 화는 증오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부의 스트레스나 내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박탈감이나 상실감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나한테 상처를 가져둔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꼭꼭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풀이 땅콩처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뚝뚝 끄집어냈다가 한 번 더 미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이것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증오의 감정이 남는데, 이 증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내가 증오하는 대상을 만드는데 그 대상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존경, 그 사람을 향했었던 좋은 마음들을 철저히 짓밟고 무시하고 빼앗아 버려서 내 안엔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를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증오가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폭발하면 그게 격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게일린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데, 이분이 부제로 테러리스트의 탄생을 담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반응을 그 뒤에 가서 쭉 설명을 하는데 좀 섬뜩하더라고요. 좀 그 편향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계속해서 적을 만들었대요. 증오의 적. 그게 누구냐 하면 소련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어서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계속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올린 것이 테러리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축으로 두 나라를 지목을 했죠. 이라크와 북한.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미국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의 가상의 적을 증오함으로 미국이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한 힘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뭐 동의는 하지 않는데 그 증오라는 감정을 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기심이에요. 시기는 뭐냐 하면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감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달라요. 질투는 상대방,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철수라는 사람이 같은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질투는 저 사람도 성공을 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기와 어떤 원동력을 가져다 주어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 하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철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기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 상대방을 에이 저런 놈 그냥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에는 없는데 그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를 하나를 설명을 해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샤덴이라는 말은 손실, 고통, 그리고 프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환희의 기쁨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시기는 상대방 그냥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샤덴프로이데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잘못되고 손실을 갖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상대방이 안 됐어요. 상대방이 잘못됐어요. 상대방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해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감정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시기는 미워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인데, 그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로트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외국어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한국말로 이 그로트를 번역한다라는 게 좀 어려워요. 샤덴프로이드를 그냥 제일 그 친근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쌤통이다. 기억하세요? 고소하다. 그게 뭐냐면 그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됐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쌤통이다, 고소하다.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증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 증오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무엇을 촉발시키냐 하면 시기와 아까 말했었던 그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을 우리 안에 사로잡아서 그 상대방을 끝까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 지속되어지면서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격분으로, 분노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가해요. 그런 의미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인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요. 가인이 왜 화냈습니까? 가인이 왜 화를 냈습니까? 가인이 화낸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보시겠어요? 가인이 왜 화를 냈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았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제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드렸던 그 첫 양의 새끼에는 불이 내려서 제물이 타버렸고, 그 가인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은 그 곡물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은 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벨이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자들은, 짐승을 잡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리냐 하면 내가 얻은 곡물로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짐승이다 곡물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같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본문의 그대로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6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다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지금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소유하다, 얻다예요.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얻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착 생활이거든요. 정착 생활을 하면 소유를 갖게 되어지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은 소유를 얻기가 어려워요. 돌아다니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난 사람이고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냐면 가인이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가인은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생활을 했었고, 목축을 하는 사람은 아벨이었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외견상 가인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뢰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 불만할까요? 똑같아요.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그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나 뭐를 좀 사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그 애플 7이 나왔잖아요. 애플 7이 나왔어요. 애플 7을 사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를 해드릴까?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그 혜림이한테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혜림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혜림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사주세요. 제가 아는 혜림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혜림이가 아빠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빠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면서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러면서 왜 나 안 사줘?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아버지를 죽일 것처럼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 드시겠어요? 예? 아니 이거는요, 나한테 핸드폰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깨진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관계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내 재물을 받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번 재물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증오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인이 계속해서 편집증적으로 아픔을 갖고 상실감을 갖고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시기와 그 샤덴프레이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대상이 누굴까요? 아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가인은요, 보세요. 아벨한테 분노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하나님한테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우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증오한 대상으로 꼽았던 것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가인이 들에 나가서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누굴 죽인 걸까요? 죽은 건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정말 증오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거든요. 가인이 죽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을 행했는데 왜 네 낯빛이 땅을 향해서, 그 다운캐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땅을 향해서 붉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는데 왜 얼굴이 붉느냐? 네 마음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네 마음 가운데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분명히 기억해.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해. 하지만 you must,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you must master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 반드시 그 죄를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려. 하나님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가인이 그 재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것이에요?
성경에 가인이 죄를 지었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죄가 네 앞에 있어. 그러나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나가서 그 아벨을 때려 죽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 가인의 부모에게서 가져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죠?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분명한 그 다른 차이가 존재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마음대로 다 다스려. 정복해, 번성해, 다 너희들 것이야. 그러나 한 가지만은 다른 게 있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는 내 말을 듣는 존재야.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뭘 깨트린 거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너는 내 말을 듣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그 듣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주인은 나야. 나.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다스려. 이것이 단 한 가지 차이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주인된 자리를 바꾼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내 세상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볼까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뭐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에요. 이렇게 차별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왜 화내는지 아세요?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왜 내 화를, 경로를 상대방한테 쏟아내는지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 네가 어떻게 나하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화 못 내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의 수상인 그 누구예요? 이제는 누구죠? 존 키를 만났어요. 그 최유진 변호사님만 존 키를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났는데, 최유진 변호사님의 예를 들게요. 최유진 변호사님이 존 키 만나서 화낼 수 있어요? 아니,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죽일 것처럼 못한다라고요. 물론 내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방이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증오로 바꾸지는 않아요.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는 내요. 그러나 그 화가 내 안에 계속 편집증처럼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나에게 허락하는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본보기가 뭐냐 하면 당신의 재물을 받은 저 아벨을 내가 때려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쫓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살려두세요? 살려둬요. 산 가인이 무엇을 이루죠? 가인의 가문을 이루어요.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가인의 후손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세요? 아벨 대신 셋을 주세요. 성경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정해진 자, 안전된 자예요. 그런데 에노스 때,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에요.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이 되었고, 그 셋이 낳은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처음 세대가 되어지는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패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패하며 죄인이며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줘. 뭘 보여주냐면 가인의 후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세상으로 나눠진다라고요. 21세기에 나눠지는 이 현상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조상 때부터 나눠진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까지 이르른다라고요. 여러분, 분노와 화라고 하는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그 감정이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고 말하면 들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같아요. 내가 분노한다라고 하는 그 뿌리가 결국 뭐예요? 죄예요. 전 본문 보면서 제가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인과 그 셋 사이에서 아벨의 존재예요. 아벨은 태어났다가 가인한테 때려 맞아 죽었어요. 그걸로 아벨의 인생은 끝나요.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죠? 이상하죠? 아벨의 자손은 사라졌어요. 아벨의 자손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남아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셋의 후손, 에노스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었던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누구와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증오해서 때려 죽인,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표현했던 아벨,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여요? 증오했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증오를 한 몸에 받고 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셋, 에노스의 자손이 허락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4장 최초의 가정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상징이었고요. 이 상징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맞춰요.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그 새 부대를,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새 부대를 얼마나 갈갈이 찢어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이 분노가 내 습관이 되지 않고 분노가 통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내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의 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고, 그 교만의 뿌리가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이 분노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노하실 때 화내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증오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냥 분노는 분노로 증오하게 되어지면 그 증오는 반드시 범죄케 되어져요. 그것을 끊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랑하는,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를 내는 그 화의 뿌리 가운데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교만, 나의 악함,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은 아벨이 아니라 증오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증오와 상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증오에서, 그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